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밤중에 돼지꿈을 꾸거나 혹은 꿈 중에 숫자 6개를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꾸면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돼지꿈과 숫자 6개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저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로또 복권을 구매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돼지나 로또 숫자 6개 수준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적을 것 같나요? 로또 1등, 취업 프리패스권? 저는 아파트 하나를 달라고 적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은 한 청년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빈 소원이 이스라엘의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의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백지수표에 자신의 소원을 적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내용이죠. 3장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번자는 횟수가 아니라 태울 번자입니다. 한마디로 1000일 동안 고행하듯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혹은 수일에 걸쳐 거대한 축제로 바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이유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공로로 인해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 스스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묻고 더불로 가라고 하며 보너스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2명의 창기 아기 재판에서 솔로몬이 신적인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장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되는 모습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 혹은 샬롬, 평화의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4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가져오게 되는 축복의 결과, 기쁜 잔치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국경까지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이 묘사하는 모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은 완벽한 샬롬, 평화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는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모습, 평화의 전성기다운 모습이 4장에서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평화 조약을 맺고 성전을 지을 최고급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징발하여 레바논으로 보내고 수만 명의 짐꾼과 채석공을 동원하여 산에서 크고 귀한 돌들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행에 옮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성전이 마침내 닷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의 황금기 이 태평천하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죄,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해 결국에는 나라를 반토막 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계가 있었던 왕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 왕의 지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알아갈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공의와 사랑,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땅의 문제는 해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억압이 없는 참된 샬롬, 즉 참된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먹고 마시며 샬롬을 누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 즉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샬롬은 불완전했습니다. 5장을 보면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만 명의 백성들이 무거운 돌을 나르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피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이 무거운 노동 때문에 나라가 또 분열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또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 하나님 나라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혹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고와 고통의 짐을 혼자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이 아니라 생명으로 짓는 참된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비싼 돌과 백향목을 가져다가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때 지어지는 이 건물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질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돌, 산돌로서 리빙스톤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성령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솔로몬의 영광 같은 화려한 백지 수표를 구하라고 속삭입니다.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지만 나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영광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이 솔로몬의 영광도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낡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참된 평화는 오직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백지수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백지수표처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혜로 굳게 붙들고 참된 평화,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날개 아래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